우리 안자매님께서 이제 선을 행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말씀이 어디 있죠? 11점, 12점, 12점. 11점, 12점. 안자매님 10절, 11절, 12절, 13장에 11점. 아니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는 거는 내일 모레 뭐 한다라고 말씀도 나오듯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부자가 와서 선한 선생이여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거 이제 다음에 이어갈 거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뭐 세상의 사람도 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종교 세계 모든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이 선이라는 걸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 나름대로 이것을 선이라고 하자, 이걸 어라고 하자, 막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행할 거 아닙니까? 선, 이거 헬라어 아가도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해요. 그 토브는 어디에서 나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에 뭘 내시고 좋았더라. 뭐 둘째 날 뭘 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내시고 다 좋았더라고 하는 그것이 선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오일에 보면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내신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럼 그것도 보고 좋았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이 없고 빛만 있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선으로 여겨요, 그죠? 그것도 일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 잘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첫 아담이 완성품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몰아넣어서 둘째 아담 속에 이렇게 거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완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완성품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구약에서 이 역사를.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7일 동안 걸려서 이렇게 지었을까? 6일 동안 걸려서 지었을까? 근데 하루에 그럼 빛도 내고 뭐 물도 가르고 뭐 물도 드러내고 뭐 바다 물고기도 짓고 이걸 못해서 창세기에 1장에 6날을 거쳐서 짓고 7날에 안식을 넣었을까? 그럴 일은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그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믿음 신앙을 추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 반드시 드러내는 일을 행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중에는 다 볼 것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애정론이라는 것이 왜 틀렸냐? 애정론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심판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심판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꼭 씹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가 먼저였을까요? 종말이 먼저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을 먼저 딱 계획하시고, 아, 이걸 끝맺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작업을 해서 쫙 흘러서, 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안성품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지어 가다가 아마 이렇게 지어서 끝내는 요런 모양이 됐네? 이랬을까요? 같이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 아멘.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이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계획은 마지막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모양 이런 것을 나는 원한다라는 걸 딱 설정해 놓으시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과정들을 쫙쫙쫙쫙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뼈를 추출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아들을 놓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셋을 보면 하와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른 씨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셋은 아벨과 아벨과 가인과 전혀 다른 생명의 씨예요. 그러니까 계대로는 아벨의 계대, 가인의 계대로 나누지만 셋의 생명이 에수의 생명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 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 보고 너는 모든 뭐죠? 산자의 의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와는 선악 까먹어서 저주받은 존재로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와가 선악 까먹어 저주받은 존재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은 선악과 만든 그 자체가 실패작이에요. 그거는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도 그 창조계, 그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과정에 선악과도 필요하고 뱀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팔 유다도 필요하고 다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뱀이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뱀이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유다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것을 이런 조성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조명시킨 것도 들 사람이 된 에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자는 하나님이 그 자가 이르도 어떻게 부족한 존재라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지팡이 하나에 기대어서 고단한 삶을 살았다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곱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품으로 가는 그 노정에 뭔가 쓰임이 되는, 그러니까 선한 쓰임이 되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지금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어떤 악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자가 다시 일어서서 이게 내가 악한 것이었네, 이걸 알고 그거부터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또 새 길을 간다라면 그 앞에 쓰러지고 무너졌던 그 일은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뭔가 내 주변 환경에서 나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무수한 사건들과 환경들과 들리는 소리들이, 그 소리나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나님의 선함으로 어떻게 그것을 나를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내 산 생명으로서 이렇게 이끌어내는가,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절뱅이 38년 안절뱅이, 물이 뭔가 누군가 동해에서 거기 들어갈 자,
다 들어가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런 걸로 끝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최종 안성품에 내가 찌끔 쓰러진다 하더라도 안성품은 이것이 아닐 것인데 참 찌끔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에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져서 여기에서 빚어서 나를 정금같이 빛나는 어떤 보석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못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 선을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형제 사랑을 좋아하시고 또 이 믿음을 좋아하시고 이런 선을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선, 사랑, 믿음을 이걸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사랑과 선이 나로 통해서 이렇게 좋은 데서 아까 빛으로 벗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걸 소유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내 소유로 삼고 내 믿음, 내 사랑, 내 선 이거를 내 걸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는 선도 있고 선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선하지 못한 것은 막 감추고 선한 것을 이런 내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행한다. 나는 선한 게 없는데 선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선함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 선이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완성해 놓은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막 여기 세상이 아니라 온 이런 어떤 믿음이니 뭐든지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를 생명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다른 걸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자족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나를 소삭거리고 나를 자꾸 뭔가 미혹하는 것이 있어도 너는 생명이 아니지 라고 이유는 접어두고 그 생명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어제 그 댓글에도 달았지만 신앙은 나의 변화를 만들어서 내가 빛나는 뭔가 사람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기 위한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가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치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죠. 가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그냥 쫓는 거예요. 그러면 쫓는다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이 가르침, 또 교회가 가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 이 방향에 그냥 자기가 거기에 몸을 싣고 그냥 열차가 내가 객석에 앉아 있으면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앞에 기동하는 어떤 그 열차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럼 끌고 가면 나는 열차에 천국 열차에 올랐다 하면 그래, 이 교회가 금기름 붓는 집이 천국에 가는 열차다. 아니면 그 앞으로 있을 심판의 어떤 걸을 때 노아의 방주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배에 올라서 뭐냐면 어떻게 하는가 잘 구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가 참 정말 그렇게 나를 보고하고 안위하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밖에서 그 이제 좀 있으면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 여기에 끌어들여서 너도 여기로부터 보호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이 전제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볼 때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뭐 해라 막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법으로 해석을 하면 굴레가 되는 거예요.
말씀해서 이거 하라고 그랬네. 그래서 나는 한다.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 가치 매김에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네.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걸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분별돼야지만이 정확하게 내가 이거에 의해서 진짜 이끌림이, 그 가치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이 되는 것이지,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면은 뭐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이거는 이미 뭐냐면 그 사랑은 그 법 아래에서 그냥 그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이거를 그 선을 나누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다른 한면으로 또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죠? 자, 누군가가 이런 복음을 못 들었어. 못 듣고 심판을 받았으면 나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저 언제 저한테 그런 소리 해줬어요. 뭐 이렇게 원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 그죠? 그 위에 머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십구절. 19절이요? 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은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에서되 은수 갚는 들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 주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수가 드리거든 누구고 목마른 데 그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비지 말고 서로가 악에 비기라. 자, 우리가 선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줄이는 자, 지금 뭔가 말씀도 아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은 그 사람이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겠죠. 네? 여기 안전한 천국행 열차에 승선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하면은 뭐예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 머리 위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 그렇게 전개했는데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네요. 너 그 옛날에 누가 이런 말 했을 때 너 왜 그 말을 그렇게 그냥 흡들었냐? 왜?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따져서 재판장이 심판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를 이루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이 선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공의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론처럼 누구를 심판받을 자, 누구를 구원할 자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진리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이 듣고 그거에 이끌림이 돼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돼서 되는 것이고, 그때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숯불을 쌓아놓은 그 숯불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펼치는 그런 어떤 거에 근거도 마련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상세한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 전번의 흐름에 따르는 말씀을 좀 부족하지만 제가 깨닫는 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그 중에서 높은 영적인 말을 하는 곳이라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부터 이제 성령의 이제 그 능력을 주시는 얘기로 시작한 이제 영적인 얘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이제 입으면서
제자들이 사복음서 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가서 그 불의효 같은 것이 그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그 오순절날 그 능력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부터 나오면서 로마서에 영적인 얘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그게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쭉 나가면서 히브리서는 영적인 고차원 단계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즉 다른 말 하면 영이 20세 이상 자라가지고 50세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릴 때마다 단계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여기 다 있지만 단계별로 저마다 다 있고 자기 수준에서 또 알아듣고 이렇게 됩니다. 누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단계 세 단계가 있다는 거 처음 오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유괴 단계로 기독교를 거쳐서 오든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곧바로 와서 오든 이 단계는 육적인 단계, 혼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를 다 거칩니다. 영적인 단계에 들어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되며 이제 정말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늘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정말 이 히브리서의 얘기까지 결론을 맺는 얘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성경 전권을 통틀어서 다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파악이 된다면은 이렇게 내가 갈 거라고 믿고 저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 나오죠. 이것에서 발굽이 갈라졌네 해갖고 대표적인 짐승들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발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을 예표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늘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하며 새겨서 자꾸 깨달음을 갖는 이런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레위기 여기서 읽어서 여기가 갈라지면 이게 생각이 갈라지면 성경 전권에 대해서 육에 대한 속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에도 있고 이 파트마다 하나님은 꼭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것에 대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자꾸 깨달으라고 이거 분별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이게 나눠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냥 쭉 읽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형제님이 말씀하는 속에서 영적 풀이 해줄 때 이 궁금했던 것들이 형제님 이렇게 하는데 맞았어 내가 그랬는데 이런 풀이었구나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더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저는 직접 체험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창세기부터 차분하게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을 한 두세 번씩 성경 전권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저를 이끌어가고 저번에 읽었던데 창세기 이게 나오더니 로마서에도 나오네 이게 나오네 이게 구별이 조금씩 오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계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가 아니고 아직 이 사람은 이 단계고 이 사람은 이 단계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을 맞고 알아듣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를 참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이 단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단계는 요단은 강을 건넌 사람이죠. 모 분께서 히브리서 가르치면서 처음 할 때 한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자라 그랬는데 저희들은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강을 2번 건넌 자 맞죠. 먼저는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서 혼적 신앙을 하고 그 교회가 오늘날 영적으로 풀이를 하면 기독교 신앙에 해당되겠죠. 목사한테 가서 그거 율법 선생한테 가서 배워서 문자적인 풀이를 거기서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은 그 말들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영적인 말이 구별되고 강야의 12돌을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단계로 나가는 거 알아지는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성경의 종합인 영적인 고차원적인 얘기고 13장은 모든 것의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봐요. 다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 뭐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달라지면 육으로 온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인자 예수 그게 모세 율법에 해당되는 율법을 펴러 오신 왜 십자가 지고 못 박히셔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죽고 장사 부활되면 영으로 오신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단계가 다르구나. 강야는 혼적 신앙이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신앙. 단계가 갈라지네. 구별이 되네. 세상 속에 있을 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기독교로 불러냈을 때 두 번 불러내는 거 아시죠? 기독교로 불러냈을 때는 세상에서 불러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는 누구나 다 들어가요. 문이 커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요단강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얘기 아시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거 다 아시기 때문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홍해를 불러낼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이해하게 하면 강제적으로 줬다고 본다면 요단강은 이제 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발을 담궈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먼저 발을 담가봐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막 물이 범람 많은데 내가 이 발을 어떻게 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널 때는 내가 발을 집어넣으면 물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은 지극히 작다. 이 얘기를 지금 강야 끝까지는 가지만 영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현재님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했지만 혼적 신앙, 영적 신앙이 뭔지, 육적인 게 뭔지 나왔죠.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애굽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풀이하는 말로. 그 애굽에 있을 때 육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 한번 불러냈을 때는 강야 단계, 어린아이 신앙은 기독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은 바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이 아무리 많은 사람 불려 드러나도 이해 못한 사람 스스로 나갔죠. 누가 나가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 이해 못하니까 스스로 다 나갔고 아니면은 자기는 다 됐다고 하는데 꼭 보면 문제 일으켜서 나갑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생겼어. 그래서 영적인 신앙 이 가나안 땅은 아무나 못 들어오고 믿음으로 들어가며 숫자는 지극히 작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또 일맥상통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세 단계로 훈련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가르치면 저희들은 영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이 있다는 걸 세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혼적 신앙까지는 육적 신앙 얘기 안 해도 혼적 그러면 육의 신앙이 포함됩니다. 이거 기본으로 알으셔야 되고 혼적 신앙과 영적 신앙은 지극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통본으로 읽고 또 읽고 해서 아버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읽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한테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경에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이 되지 않으면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참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아까 얘기했죠. 육적 죄는 하나님은 죄로 취급단에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부터 반역은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목사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는 다 바뀌었대. 자기 입으로 다 바뀌었대. 그런데 세밀하게 영적으로 구별하는 사람 볼 때는 말은 나는 목회자로 입으로는 자기 입으로는 나는 목회자야. 그런데 하나님 이거 목사 역 하나도 안 내려놨습니다. 이거 구별 갑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신앙을 하려면 성경을 자꾸 알려하지 말고 막 내가 깊이 깨달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별해 주세요.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연결이 되면서 그런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저 얘기를 하고, 제 얘기 속에 또 송소 아까 이제 안정식 자매님이 얘기한 게 그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2절. 하나는 성소는 뭐요? 육적인 구약에서 드린 제사법을 얘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신약에 나오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뭔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사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만이 진짜 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영이 자라보면은 그게 나옵시다.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영 잘하시고 한 분들. 누가 사람이 시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자연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태를 필요하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명률에 의해서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좀 뾰족한 얘기를 해도, 모난 것이 보여도 아버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점 어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육으로는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기독교에 다니는 종교체제에서 뭐래, 나 죄 진 적 없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얘기죠. 저 세리같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준대요? 세리창기의 죄인을 가진, 그 영을 가진 사람들 받잖아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요번에도 참 많은 걸 체험했잖아요. 정말 영이 좀 잘한 분들은 세세하게 분별을 하셔갖고 다 보여주셨을 거고, 아직 혼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은 아직 구별이 안 했을 거고, 처음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막 그냥 아멘 아멘이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성령님께서 이끌어주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뭔지, 내가 나가는 것이 뭔지 구별을 합니다. 처음에는 못하지만 자꾸 그 지각 사용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넣어준 말이구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괴 사람들을 가면 10중하고 100% 대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유괴 속한 사람들은, 종교체제에 있는 사람들, 특히 목사의 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에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볼품이 없죠. 사람을 외모로 봐서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을 보통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런 그들을 바꿔놓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가 하려고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못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명률에 의해서 이런 길을 나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 교회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던 그 말은 너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들이, 영이 자란 사람들이, 건강한 영을 가진 20세 이상 50세 사이에 있는 활발하고 활동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또 나가서 저기 있는 종교체제 또는 세상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 와서 정말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결론의 기결인데요. 이 사랑도 구별을, 이제 아까도 그랬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다면 자동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이 안 붙은 사랑, 희락, 화평, 세상 말들, 이거는 마귀의 말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해도 말씀이 안 붙어있다, 이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고 형제고 모든 희락, 화평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구별해야 돼요. 아까 이제 홍현주님도 얘기하셨지만 성과 악이 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선이요 영생이라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법이 있죠. 네 도둑질 안 했지, 네 살인 안 했지, 세상에서 법 정해놓은 거를 지키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선악과 사상, 아직도 세상 관점으로 철저히 세상 관점에 눈이 막힌 윤리 도덕에 박혀지는 그 기준으로 가면은 선악과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온 선악과 생명과 구별하는 말인데요. 선악과 사상이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정말로 하면 똑같은 선악과지만 창세기에 나온 선악과와 히브리서에 나온 선악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분별하는 선악과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 생명과 얘기할 때 수준이 다릅니다. 영적인 선악과와 육적인 생명과를 구별하는 말인데 히브리서는 다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분별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이거는 아직 육에 속한 아담에게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단계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도 단계 가정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이게 이 속에 창세기도 쭉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행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한다고 사람이 안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말이 없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나서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해야 할 말은 하고 안 해야 될 말, 육의 말은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증표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사람을 외모로 차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이것을 깨달으셔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뭔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갈라지는 하나하나 것들을 내 속에서 성경 읽으면서 구별해 나갈 때 내 영이 자란다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것의 증표는 뭐라? 분별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 나는 영이 자라고 있구나. 나는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구나. 이거를 처음 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분이 1시간이라도 좀 기초적인 걸 배우고 싶어서 여기는 영, 혼, 육 이걸만 끌고 나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로 해 있고 뭐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이 14대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오기까지 14대. 또 구약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에서부터는 어디서부터가 이 성경책이 펼쳐졌으며 그 말씀, 영적인 말씀,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 말씀은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거라던가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1시간만이라도 창세기부터 말라니까지 왜 그때 시대에 이거는 좀 얘기하기 그런가 12지파가 어디서 이렇게 했으면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1시간은 그렇게 하고 1시간은 영적인 그게 구체적인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좀 배우기가 쉬워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받아. 뭐 가인의 계보, 아벨의 계보 막 이렇게 하고 이 성경이라는 건 계속 뭐냐면 사람을 추려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75인을 애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60만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양으로 풍성하게 번성이 일단 양으로 번성을 시켰어요.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그러고 뭐냐면 그 다음에는 속 내용으로 이제 속을 채워가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속을 채우다 보니까 뭐냐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한 18장까지를 이삭의 이야기까지가 나오면 이삭이라는 건 예수의 애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까지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시간이 나한테 허락하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저 친구들이 안 와서 사실은 다음으로 이거는 미뤄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후에 이태면 형님한테 한번 좀 그러니까 한 18장까지 1시간 내로 확 나갈 거니까 뭐 이야기가 완전히 막 이렇게 뼈대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우선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근데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 능력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즉답을 하기는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내가 뭔가를 형제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좀 가서 생각해보고 뭔가 추려봐야 될 것 같고 또 혹 이게 금방 내가 형제님 영상 녹음을 떴으니까 미국에 또 형제님이 또 이 말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또 쫙 해서 뭔가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또 거기 일정이 있는데 거기도 뭐 어째 보면
이제 새롭게 여기에 이제 들어오신 입문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쩌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성경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진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줄기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한번 쭉 추리면 뭐 머리에서 막 우리 이제 형제님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펼치시니까 막 이렇게 또 이제 정립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수준이 안 되면 막 이 정립이 또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한 너댓 시간 이렇게 딱 추리려고 하시면 그 형제님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저 뒤에 친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두 친구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 나머지 분들. 그래서 내가 맨날 계속 질문도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번 그럼 이따가 말씀드려 보든지 하고요. 그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내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 나머지는 또 오후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자, 선을 행하고 선을 나누어 주다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율법 종교책, 율법 체계나 무슨 체계에 의해서 자기 안에 새로운 뭔가 말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듣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을 곧장 나온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편의견이처럼 이렇게 듣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율법 세계에서 막 그런 그 종교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거와 이것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전에 하던 것을 확고하게 나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라고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면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성경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말이 선한 싸움이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너 네 육신의 소욕과 너 성욕의 소욕 이 싸움 잘 싸우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 증거 그래서 선한 싸움에는 선한 증거라는 말이 바로 딱 붙어 있어요. 여기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선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면은 거기에서 다툼이 있을 텐데 그 싸움에서 잘 이겨라 지혜롭게 해라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잘 싸우라는 거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종교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다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성분 이거하고 성욕의 소욕하고 이거하고 잘 싸워서 이기라고 이 싸움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 강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싸움하고 가셨나요? 예수님은 그 싸움하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증인들도 자기 어떤 속에 있는 소욕들과 나의 어떤 욕심과 탐심과 막 이런 것들과 싸우고 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증거를 하는 그 자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 그 자들 이 자들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선한 걸 나누어라 뭔가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싸움의 표상으로 사무엘상 17장 33, 35절 찾아봐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전투하러 나갈 때 너 너무 어려가지고 너 뭐 싸우겠냐 이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35절까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벌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젖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를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양을 쳤죠. 아버지의 양을 쳤죠. 자, 양을 치는데 곰이 들짐승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잡아가요. 자, 지금 세속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들짐승이 먹이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보이면 그들 가서 그 곰, 거짓증은 증거자죠. 그 자들을 암통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고 가는 입에서 물려가는 양을 건져내는 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아버지 양을 이렇게 쳤던 사람이에요.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반드시 저걸 쳐야 될 어떤 그는 거짓자의 어떤 표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보죠. 예. 자, 이 선한 목자가 주님이죠. 주님이 지금 종교 율법 체계인 유대교가 주님의 백성들을 다 물고 어디는 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잡혀가는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너희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을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딘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목약한 양떼들이 있어요. 그죠? 그 양떼들이 다른 어떤 이리와 같은 19절에 보면 이리와 같은 것이 와서 이를 해치고 또 그들 중에 일부를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로 그들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3년 반이나 이렇게 아리킨 그 말씀 붙잡고 잘 싸워서 이겨라. 잘 그리고 부임으로 오는 자 이거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주님이 맡겨놓은 양떼, 주님이 피로 산 그 양떼, 그 양떼를 다른 어떤 이리와 들짐승의 밥이 안 되게 잘 지키고 하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어떻고 뭐 일어나는 거 어떻고 이런 사람이라면 아 종교쟁이가 와서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